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과연 출애굽을 언제 할 수 있을 건지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주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되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상을 치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거하게 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의 규례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상번제의 규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라고 할 때 상자는 일상할 때 그 상자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드리는 혹 상시적으로 드리는 제사, 번제라는 뜻이 상번제의 뜻입니다. 이 상번제는 지금 29장에 있는 게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의 내용에 딸려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상번제의 규례는 위임식에서부터 시작돼서 대대로 계속 이어지는 규례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같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준비하여서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양을 번제로 드릴 때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4분의 1 흰과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흰이 뭐고 에바가 뭔지는 몰라도요.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2.2리터 뭐 이렇게 뭐 설명된 주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에바와 흰은 어떤 그 단위입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번제를 드릴 때 밀가루로 드리는 소제도 드리고 포도주로 붓는 전제도 함께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라고 되어 있지만 번제 안에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지는 겁니다. 소제는 정결함, 하나님 앞에 헌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전제도 포도주가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희생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상번제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는데 기록에 따르면 보통 번제를 드리면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뜰 때 번제를 드리고 해질 때 번제를 드렸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 6시간 정도를 동일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아마 매일같이 2마리씩 드리니까 꽤 많은 양이 잡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인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지파별로 이렇게 맞춰서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상번제의 규례는 특별할 때 위임식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대대로 42절에 보면 너희가 대대로 늘 드릴 번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번제의 규례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성막에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양으로 드리는 번제가 계속 드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규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42절과 43절에 있습니다. 자, 상번제를 계속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한 다음에 42절과 43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거기서라는 말이 분명한 건 뭐냐면 성막인 거예요. 성막이죠. 근데 여기대로 말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거기서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내가 너희 곧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고 성막에서 너희에게 말하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거기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만나고 말할 것이며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기서라는 말이 성막이 아닌 다른 곳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거기서라는 말을 썼냐면 앞에 설명하고 있는 너희가 계속 대대로 늘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에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냐면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이 번제를 드리는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 번제 드리는 것 일상으로 드리는 상번제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으로 뭘 하냐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된 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 이 번제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서가 오늘의 제목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소불위하십니다.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서나 나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지켜보십니다.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바다에 가서도 만날 수 있고 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자리를 일상으로 드리는 제사, 곧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겠다. 그리고 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번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이 상번제와 같은 개념은 무엇이냐면 일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상번제입니다. 이 상번제가 특별한 절기 때 특별한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어제도 아침 저녁으로 드렸고 그제도 아침 저녁으로 드렸고 오늘도 아침에 드렸고 저녁에 드릴 거고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정확히 말하면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매번 규칙적으로 상시로 드려지는 예배를 이 상번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곧 그것은 주일 예배가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혹은 수요 예배, 혹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들. 규칙적으로 매번 드려지는 예배가 이 상번제와 같은 예배입니다. 특별히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드리는 예배예요. 계속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가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드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매주 드리는 예배. 그 주일 예배가 상번제와 같다면 그것을 이렇게 이 본문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매일 혹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 절차와 방식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헌신이다. 이 예배는 대대로 너희가 꼭 지켜야 할 것인데 그리고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씀하고 너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고 목사를 세우고 예배자들을 세워서 예배를 매주 드리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죄악의 세력에서 구속한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이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이라는 말은 큰 변화가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어떤 이는 지루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매번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말로 들릴 겁니다. 일상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가끔 우리 가운데 일상이 소중하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보통은 일상이 그저 그냥 지나가는 하루하루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어제 해가 뜬 것처럼 오늘도 떴고 분명히 내일도 떴을 거고 내일 직장 갈 거고 모레도 갈 거고 매번 똑같은 날처럼 느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의 예배, 주일 예배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똑같습니다. 매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은 뭔가 특별한 것에 의해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건, 죄사함의 극적인 사건, 혹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아주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는 시간. 그래서 특별한 집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집회, 특별 부흥회, 특별 간증 집회 이런 말들이 많이 붙어 있죠. 특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도원을 가고 특별한 집회 장소를 가고 특별한 장소 혹은 시간을 정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그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쓸데없고 필요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별한 것도 종종 필요하죠. 매일같이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끔 짜장면도 먹는 것처럼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분명한 건 이 특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상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특별한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일상, 주일의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덜 좋아 보이고 덜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일상의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오늘 주일이죠. 주일 예배를 왔습니다만 오늘도 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 찬양팀 3명과 기타와
반주가 하는 네 곡의 찬양,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다음 주에도 그럴 것이고, 좀 특별한 날은 민대식 집사님이 앞에 서는 특별한 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목사를 만나서 거의 똑같은 패턴의 설교를 또한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하루 이틀이지 매주 들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제가 이걸 아냐면, 제가 그래도 이동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우리나라에서 설교에서 이렇게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니까 별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3년쯤 들으면 똑같아. 역시 뭐 이런데 딴 교회 가고 알았습니다. 야, 진짜 잘했구나 이렇게 알지만 매주 들으면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한 설교를 듣고 비슷한 점심을 먹고 비슷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비슷하게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매주 예상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특별한 주일 예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 주일 예배.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소녀시대가 옵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저도 그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게 없단 말이죠.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무슨 약속을 했냐면, 그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했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상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특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특별해서 특별한 줄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이 물과 같습니다. 물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물은 물이야. 특별한 건 뭐예요? 맛있는 주스, 고가의 와인, 이런 게 특별한 거죠. 그러나 물은 진짜 특별한 거예요. 이거 하루만 안 먹으면 죽어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오렌지 주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포도 주스를 마시면 돼요. 그러나 물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특별해서 일상인 것. 마찬가지, 우리의 예배가 이 물과 같은 겁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약속해서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말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주일 예배가 갖는 복입니다.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드렸고 그 전주에도 드렸고 이번 주도 드리고 다음 주도 드릴 거예요. 비슷합니다. 주일 예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더 중요한 거에 밀려서 한 주 빠집니다. 다른 특별한 것에 밀려서 덜 특별하다고 여겨서 한 주 미뤄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특별하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매번 드리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 그랬고 거기서 만나겠다 그랬고 거기서 말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고 목사를 세우고 예배자를 세우고
준비를 하시고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럼 주일 예배 목숨 거셔야 됩니다. 절대 빠질 수 없다고 다짐하고 결의해야 됩니다. 제가 이건 실수했다 생각한 겁니다. 제가 너무 느슨했구나 라고 생각한 부분.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건 말씀에서 명한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주일 예배 안 드렸어도요, 평상시에 주님과 계속 만나고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주일 예배를 드린 자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고 나서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신앙을 이루는 역사는 없습니다. 100%,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한 번 빠지고 나면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유혹이 있어서 한 번 더 빠지게 됩니다. 해보셨 분들은 아시죠?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면 한 달 빠지고, 한 달 빠지면 6개월 빠지고, 6개월 빠지면 1년 빠지면 후딱 갑니다. 금방 갑니다. 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연속 주일 예배를 빠져본 역사 기록은 한 달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한 달. 이런 말 하면 저의 치부이지만 토요일날 밤에 밤새 하는 만화방 가가지고 대학교 때 밤새 만화 보고 와서 새벽 5시에서 잠깐 자고 일어나지. 눈 떴는데 점심때였습니다. 아, 늦었구나. 하늘도 화창하고 벼락도 안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한 주, 또 한 주 빠졌어요. 또 한 주 빠지고 또 한 주 빠지고. 그러니까 그 뒷주는 만화방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 빠졌더니 익숙하게 빠져졌어요. 한 달 빠지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벌약을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전혀. 제가 전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지금 그때가 2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게 전혀 한 번도 안 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 또 안 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는 거 금방인 것 같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살아있지가 않아요. 제가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다른 모임도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꼭 오셔야 돼요.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오면 좋지만 굳이 안 오셔도 뭐 어쩌겠어요. 오기 싫은 거. 그렇지만 주일 예배는요 꼭 드려야 돼요. 꼭 오셔야 됩니다. 죽어도 오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죽으면 못 오죠. 그렇지만 제가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는 건 두 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생명의 문제가 있을 때 빠지세요. 그러니까 입원해가지고 못 움직일 때 그때 빠지시면 돼요. 빠져도 돼요. 또 하나는 전염병에 걸렸을 때 그때는 좀 빠지셔도 됩니다. 그 뭐죠? 그 우리 전염병 막 돌았잖아요. 그 뭐야? 신종플루. 이럴 땐 좀 빠지셔야 돼요. 타인을 위해서 좀 빠지셔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절대 빠지지 마세요. 토요일날 밤에 밤을 새도 오시고 토요일날 밤에 술 먹으면서 막 끝까지 달렸다 그래도 오세요. 여기서 자요. 여기서 자더라도 여기 오셔야 돼요. 몸이 너무 아파도 오고 지쳐도 오고 힘들어도 와요. 주일 예배는 그래야 됩니다.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생존의 문제이지 성장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만큼은 생존의 문제.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졸려도 회사 가고 직장 가고 학교 가잖아요. 그것과 비교한다는 게 사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주일 예배는 꼭 드리셔야 돼요. 다짐하셔야 돼요. 절대 안 빠져야지. 그래요. 혹 출장 갈 수 있고 혹 어쩔 수 없이 여행 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곳이 아니어도 거기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곳에서 찾아가셔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절대.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많이 조마조마하지만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모든 곳에 계십니다. 주일날 여기 안 와도 딴 데 계시니까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네, 그걸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일상으로 드린 예배,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근데 나는 딴 데 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게 될 리가 없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포기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안 나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이 뭐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안 드린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삶이라는 표시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구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구별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지경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주일 예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제가 부끄럽고 우습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일 예배는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일상의 예배를 대대로 늘 내 앞에서 드리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주위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허다한 죽어있는 이름은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정확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이 교회가 싫으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그것이 생명이고 사는 길이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그 사람한테 너 죽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는 거라고,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그래 이해해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건 정말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이대로 하면 너희가 대대로 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대대로 늘 드려야 되는 것은 내 당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자녀도, 그 자녀도 대대로 늘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든. 20살 넘어가면 지 마음대로 하라고 나이 들어. 미성년자이거든. 잡아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건 타협해도 주일날 예배만큼은 꼭 드려야 된다라고 아이한테 보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아이한테 한번 주일 빠지는 거 배우게 하면 금세 빠집니다. 근데 우린 너무 오랫동안 아이들한테 빠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시험 때 빠져라.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빠져라. 비 많이 오니까 빠지자. 놀러 가니까 빠져라.
급하니까 빠지자.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것이 우리 때에만 지켜지고 우리 후손들에겐 지켜지지 않는 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 명령을 떠나서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가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으로 살아야죠. 이 아이를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자리에서 만나겠다면 거기는 데리고 와야죠. 왜 제가 미성년까지라 그랬냐면 성년이 되면 이제 지약가림 지가 해야죠. 자기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자기가 또 책임져야 되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이고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의 가장 밑바탕입니다. 주일 예배 없이는 다른 것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서 성장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빠진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계속 빠지고 계속 피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 좋고 세상에선 잘 살 수 있을지 모른지언정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안 좋아서 하나님 떠나 저 먼 곳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주일 예배에 목숨 거는 정말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만큼 꼭 함께하기를, 이곳이 아니어도 다른 곳이라도 좋으니 주일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그것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위로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